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제 헌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헌물을 받고 나서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내용들을 쭉 적고 있는데, 그것은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심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불타는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다 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지만은 감사하다는 뜻을 담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오늘 속해 있는 내용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감사 편지 가운데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을까 좀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지역의 어떤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물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 받을 때 감사 편지를 보냅니다. 감사 편지를 보낼 때, 전화나 감사 편지를 보낼 때 참 이런 부분에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가 받은 헌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예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낸 것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라 나 모든 게 있어라고 말하니 이게 정말 어떤 받은 사람의 입장이 너무나 당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뭔가 필요해서, 뭔가 부족해서, 뭔가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도 사람 사이에는 도움을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당당하게 받을 때도 받고 또 충성할 때는 충성하고 줄 때는 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변함없는 당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선교를 해도 당당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구제를 해도 당당하게, 할렐루야, 기쁘게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죄진 것도 없고 기죽은 거 이유가 없죠. 미국의 메리언 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30살쯤에 갑자기 이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이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통곡하며 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죠. 육신의 눈은 가려졌지만 영의 비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차리게 되는데 서비스 메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차린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눈이 어둡지만은 눈이 밝은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일한다는 기발한 발상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 하게 되는 모토는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모토가 되어서 이것을 회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그런 회사의 어떤 정신으로 삼았는데, 첫째는 내 직원들이, 우리 종업원들이 먼저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채용한 직원들, 또 회사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가 기업의 첫 번째 정신이라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정신이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얘기죠. 두 번째가 고객을 행복하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직원이, 내 가족이 먼저 행복하고 두 번째 고객이 행복하게 한다. 그랬더니 놀라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2000년 초반에 100억 불 달성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삼아야 될 것은 저는 사실은 우리의 성도들의 저는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뻐야 우리가 얼굴로 가지고 전도지 역할을 할 텐데,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누가 물어보면 내 인상 보면 몰라? 뭐 인상 찡그리면 누가 우리 보고 예수를 믿겠냐 이거죠. 불교 다니는 사람 얼굴이 자비로워, 캐톨릭 믿는 사람 얼굴도 행복해 보여, 또 무교주의자도 얼굴이 뭐 편안해 보이는데, 여기 내천자 딱 쓰여져 갖고 만사가 귀찮은 얼굴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우리 개신교인이라 그러면 누가 우리 교회를 오겠습니까 하는 거죠.
먼저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원천교회에서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하겠고, 무슨 봉사를 하겠고,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사회도 비판합니다.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이 학교에서 또는 어디 직장에서 어디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또 자기 가족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 그럴 때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표정에서 드러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 밖에서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에서는 좀 인상 찡그리고 힘들어도 교회 안에서는 억지로라도 웃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안 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웃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교회 오면은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이 예화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쁠 일이 없지만은, 즐거운 일이 없지만은, 앞날을 바라봐도 기뻐할 게 한 개도 없지만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밖에 사람들을 행복하게, 고객을 행복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슨 유머가 많아서 사람을 웃기겠습니까? 아니면 뭘 줘서 웃기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하고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느끼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대화하는 사람, 또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기쁨이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기뻐요. 자꾸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 와요. 만나자 그래요.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요. 한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저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누구는 성인군자입니까? 누구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귀찮고 우리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야. 네. 꼭 들어야 될 말은 남편이 오늘 들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딱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든지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먼저 반사시키고 내가 투영하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비밀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그만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 없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기쁜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쁜 거고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저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예배의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내가 성령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는 것이 즐겁고, 오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명절 끝자락에 고스톱 치시다가 한참 따는데도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 텔레비전 재밌는 거 많이 하는 분들도 나오시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은 지금 당연히 안 나왔죠. 오늘 오신 분들 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안 나오신 분은 제가 또 안 나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잘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아시는군요. 아멘. 예배의 기쁨을 아시는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어요. 또 말씀이 있어요. 또 기도가 있어요. 그 예배의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쁘셨죠,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셨습니다. 그 꼭 뭐 박자가 신이 나고 뭐 악기가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찬양 자체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에서 찬양을. 저희 아파트에요, 누가 이렇게 종이를 A4 용지 이렇게 탁 써서 붙여놨어요. 시처럼 길게. 우리 백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점잖게 썼어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임창정의 찻잔을 부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본인 조용할 때 본인이 노래방에서 부르시거나 그러지 왜 돈 동네 사람 듣게 부르십니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임창정 찻잔 그게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건 나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유행가를 모르니까. 거기 만약에 누가 불길 같은 성령여 부르신 분이 있으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낯뜨거울 뻔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 유머스럽게 그 쓴 분을 참 누군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신 나간 인간아, 예? 밤에 임창정이 노래 부르면 네가 혼자 쳐부르거나 말거나 이렇게 왜 남의 주민들을 괴롭게 하냐? 너는 예절도 모르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점잖은 분들이 많더라고. 한 번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진짜 코너에 딱 대가고 돌질 못하고 후진하게 만들어서 정신 정말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누가 아침에 보니까 메모지를 딱 붙여놨는데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써서 붙여놨는데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아마도 뭐 우리 동에 목사님이 한 분 또 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얼마나 점잖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보다도 더 여유로운 삶의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즐거움에서 이 즐거움에 저는 저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배할 때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첫 예배, 첫사랑, 또 첫 구원의 감격들,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그 기쁨들, 성경책 읽을 때 뒷장 넘기는 게 너무 아까워.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책장을 넘길 때 너무너무 아까워. 초등학교 6학년 때 만화책에서요. 만화방에서 얼마 돈 내고 만화책 딱 빌리면 1권부터 12권까지 전권을 엉덩이에 딱 깔고 1권부터 빼서 읽거든요. 12권 끝날 때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 야, 성경을 그렇게 읽어봤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성경책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분은 그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요. 야, 성경책이 꿀맛이다. 꿀맛이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나가는데 시간이 막 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독 4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렇게 기쁘고 찬양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되어지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증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때 기쁘고 찬양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즐겁고 쏙쏙 정말 기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족의 삶이 없으면 절대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도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옆에 사람 걸 바라볼 때 똑같은 걸 줘야 돼. 그래서 똑같은 걸, 다른 걸 주면은 누구 한 사람이 정말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등수를 매기고 뭘 뽑고 하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자족의 증거는요, 저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비교하느냐, 이게 자족의 비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금년도 또는 작년도에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감사의 이유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분은 자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감사는 했지만은 계속 뭔가 불편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직 조금 모자란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주셔야만 내가 행복할 텐데 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그거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 모습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자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주석가고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의 가치를 자기 중심으로 갖는다. 모든 것의 가치, 그 자기 중심, 자기 만족으로 간다.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현대인의 특징 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기주의예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자족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왔다 갔다 할 상황에는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당시에 로마의 상류 계층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노예들을 두고 살고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보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냥 먹고 또 토해내고, 먹고 토해내고, 돼지처럼, 짐승처럼, 개처럼. 그리고 음식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방탕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어느 날 무료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뭐냐 이거예요. 너무나 괴로워지고 또 뭔가 사색을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억압받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자가 없는 집을 팔고 논밭을 팔아서 없는 자들의 양식을 대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런 공동체는 난 처음 봤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로마의 많은 또 귀족들조차도 귀부인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저 로마 시민들이 가진 것들을 뺏어야만 되겠다고 폭동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1세기에 대폭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들에게는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직도 한참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자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가난 가운데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지 자족할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것이죠. 여러분, 이 뜨거운 데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추운 데서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에 두께다 그러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뜨거운 데서 잘 견디는 사람은 저는 그 뜨거운 데 잘 견디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뜨거운 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데 잘 견뎌. 또 차가운 데를, 추운 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추운 데를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더 추운 데를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절대 못 들어가는 목숨 걸고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름에도 이게 순교를 당했는데 나도 한번 참아버리라. 그렇게 몇 번 하면요 뜨거운 온탕도 들어가게 되고요 사우나 뜨거운 데도 들어가게 돼요. 자꾸 훈련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싫다고 안 좋다고 무섭다고 안 하면은 계속 뭐래요. 여러분, 자족은요 저는 훈련이라고 봅니다. 훈련. 자족은 훈련이에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는 것은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하기 때문에,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요즘 어떤 가게 잘 되십니까? 정말 지난 10년 동안 IMF 때보다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 죽겠어요. 김구나 차 좀 빼라 그래. 벤츠야. 이런 사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대. 힘들어 죽겠대. 그러면서 김구나 차 좀 빼라 했는데 벤츠를 뽑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만든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본 건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가서 한 동네 부족에서도 우리는 제일 부자야. 지금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너무 느끼는 것이지 절대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전 세계 평가를 보면은 한 자리 숫자도 그 이상의 정말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족의 은혜를 정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욕심과 또 우리가 그 필요한 욕심 아닌 그냥 필요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내가 쓸 것 이상의 것을 채우는 게 욕심이고, 필요는 내가 부족할 때 채워지는 게 필요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좀 난해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알고 알아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죠? 철학적인 사고를 가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이렇게 과식하듯이 뷔페 식당에서 음식 다 달라고 외치는 그것을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조차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아시고 딱 넣어주시는 하나님. 제가 큰 마트를 가보니까요, 너무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보냐면요, 이 딱딱 물건이 빠지면 채워넣는 거 보면서 제가 놀래는, 그 수많은 제품들이 라면 몇 개가 딱 빠지면 언제 창고에서 그걸 갖고 와서 라면 몇 개 탁탁탁탁 앞에 디스플레이 해놓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참 수고한다. 정말 힘들다. 만약에 그분들의 관리가 없으면 한나절 지나면 물건이 없는 게 태반일 거예요. 착착착착 비문 채워지고.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우리 사무장님한테 들었는데, 사무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무장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우리 두뇌 수양관 가셨다가 장날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렇게 좀 나물 같은 거 몇 개 이렇게 쭉 놓고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사무장님이 착하시잖아요. 아무도 정리를 안 하시는데 하여튼 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야. 어머니 같기도 하고 이모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만큼 있었고 얼마예요? 물어보시니까 얼마라 그러면서 떨이니까 가져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하고 다 사주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들어가셨 거라고 생각하고 좀 이따 한 바퀴 돌고 보니까 또 물건이 그만큼 있더래. 이렇게 채우시는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채운다.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쌓아놓고 팔았으면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만큼 야채 조금 넣고, 그러니까 그 나물 조금 넣고 있는 게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만큼 쌓여있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듯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약간 모자라는 듯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이 있고 하나님 성령님을 모신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모실 마음이 허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 공간들이 여기저기 뻥뻥뻥 뚫려, 상처난 내 마음, 병들고 깨어진 내 마음들, 누구한테 상처 듣고 요번에 명절에 또 대판 한번 이제 싸우고 와갖고 지금 마음이 영 안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한 마음 미움으로 표출하지 마시고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또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위로의 주님을 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만나의 인생, 만나니까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먹을 것까지 쌓아놓은 사람, 그것이 부의 가치라면은 어떤 분은 100인분을 몰래 갖다 놓고 쌓아놓은 사람과 내일 먹을 것도 안 갖다 놓은 사람과의 차이는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다음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제로고 100인분 갖다 놓은 사람도 제로라는 얘기죠. 다음날은 다 썩어서 못 쓰니까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 내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쌓아놓는다고 해도 내일 되면 하나님이 싹 벌레나서 없어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일 걸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니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 보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만나는 하루였지만 우리 인생도 만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무리 많은 거 가졌던 사람도 죄로고 마이너스 빚 100억을 가진 사람도 죄로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빚 많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빚 가운데로 걸어가셔요. 빚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드린 거예요. 이미 빚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 빚지란 얘기는 아니고요. 괜히 또 문목사 갔더니 빚지라고 해서 2단 3단 또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내일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 일어났고 아무리 많은 업적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보물 값진 것들을 잔뜩 쌓아놔도 내일은 만나 인생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만나잖아요. 결국 다 셋이 딱 있는 거 만나요. 그날 먹는 거예요. 그날 먹는 건데 왜 우리 인생 앞으로 100년, 1000년, 만년 먹을 것까지 염려하시냐 이거죠. 한번 가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먹고 사는 문제에 들면서 그 정도로 많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염려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쓴 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에 쓰시면 선한 사업에 쓰는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비면 그 먹고 사는 문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크게 베푸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풍족하다, 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비밀은 그가 가진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광신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건 미신이고 광신이에요. 자기 스스로 쇠해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를 모아요? 우리가 힘을 모아요? 우리가 무슨 무술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돌을 닦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빈 그릇 인생이고 질그릇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그릇이고 빈 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순간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죠. 비워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고 나서 그가 깨달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만 할 수 있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주님 떠나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느 장소에든지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고 죄인 중에 개수같이 못난 인생이고 하는 일들마다 생각하는 것보다 다 죄뿐이고 망할 생각이고 망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눈도 보이지 않고 몸도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나는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골짜기 같은 얘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에
그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모양만 있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하니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생기에게 대언하여 들어가라고 말할 때 그가 비로소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움직일 때 그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이렇게 호흡도 있지만은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하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이런 엄청난 주님 안에서의 담대함과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